사랑하는 영락가족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아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우리들 생활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는 또 연휴를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온 가족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에 관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또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온 가족이 모여서 추수감사절기 연휴를 보내고 계시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의 수고로움의 그 삶이 진정한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지금의 쉼의 시간은 더함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죄만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정말 지금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라는 그 단어 상관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그의 죄의 몫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땅이 열어내는 가시덩기와 엉겅퀴, 그것을 거두어내서 경작해야 되는 수고로움의 삶을 살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로움의 삶의 그 끝을 허무하거나 단순히 그냥 힘만 드는 노동의 그 고됨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항상 먹게 해 주셨던 거죠.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고로움의 양은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수고로움에 이러한 참다운 의미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쉼에는 더한 기쁨이 또한 주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쉬면서 정말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지금 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쉴 줄은 아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롱 위켄드, 한 4, 5일 정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정말 머릿속에 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된 안식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쉬면서도 회사 일, 또 이러저러한 일들, 또 가정의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꽉 차서 몸은 어떻게 쉬고 있는지는 몰라도 내 정신은 아직도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쉼의 시간이 자기는 더 힘들대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은 이 밖에 있을 때는 밖에 일만 갖고 고민했는데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는 가정의 일까지도 떼맡게 되고 또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아침 묵상에도 나누었지만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단어는 기쁨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끝날 때가 언제인가 때문에 또 다른 염려를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휴일이 지나고 나면 또 몰려드는 그 일들 때문에 마음 편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우리는 왜 그것을 놓지 못할까?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지낸다고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분 계시죠? 어떤 분들 그분들 정말 부럽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거 부러운 일입니다. 이 잠을 자게 되는 그 시간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을 때 내 삶의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다 생각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이 밤을 새워서 지키는 그것도 허사고 헛되다.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주시는 그 잠을 자지 못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눕는 그 모든 수고로움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헛되다 말씀하시는 것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헛된 삶인 거예요. 수고롭게만 살다가 몸에 질병 얻어 그걸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요. 뭔가 가졌지만은 내일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항상 마음 어둡고 얼굴 어두워 사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 얻은 것, 이룬 것, 그곳으로 내게 행복감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모든 것들이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오히려 더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얻었고 누렸기 때문에 더 큰 근심과 더 큰 염려 속에 빠질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항상 불안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 어둠의 영은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수고로움이 진정한 삶의 행복의 의미로 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된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지키시고 계시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무슨 보탬이 되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100%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수고로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고 쉴 때 정말 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쉴 수 있느냐고요? 나는 쉬는 법을 아는가?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쉬게 됩니다. 마음도 쉬게 되고
정신도 쉬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논의할지라도 그 안에 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쉼을 통해 우리가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정말 우리의 삶의 수고로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진정한 쉼을 한번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시편 기자가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이제 자녀들에 관한 것인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 생각하면 참 행복했습니다. 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그런 부담감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은 정말 기쁘고 행복했죠. 근데 이게 좀 자라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그 자식이 원수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거 그냥 뭐 자식 낳은 이후로부터는 정말 90% 95%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능력이고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상급이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는 누구와 이렇게 민사소송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런 가족 수가 많은 곳이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 젊은 자의 자녀들이 이제 그 수중에 화살 갖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제 손을 들라 그러거든요. 그럼 재판정 안에서 손 많이 든 곳이 이길 때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이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럼 자식은 참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은 도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외에 기르는 모든 과정은 부모의 수고로움입니다. 근데 그 수고로움 속에서 이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신다. 정말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수고로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로움이 의미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수고로움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쉼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를 나누시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나의 수고로움이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밤에 편안히 잘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모든 수고로움도 내 목적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르는 그런 수고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내 자녀, 그거를 위한 나의 수고로움이 되었을 때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행복감을 내 자녀도 누릴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나누시고 또 하루 복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모여서 추수감사절기에 또 아침 묵상을 합니다. 정말 수고로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수고로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평안하다 말할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것이 없었을 때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내가 지금 얻었어도 누렸어도 기쁘다고 하면서도 또 염려가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눕는 그 수고로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가장 큰 곳은 내 마음이고 내 영혼이고, 정말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다시금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기르는 모든 수고로움에도 내가 기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 이상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내 아이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믿음, 그것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온 가족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 안에 큰 평안, 큰 축복, 큰 행복을 누리는 귀한 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